한 목사님이 이제 후두염이 이제 심해져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질문하죠.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설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 설교해야죠.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신방 예배, 등등등등 많은 설교를 준비하느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그 걱정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문제에만 매어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네.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자,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돌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그 앞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얻고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칭찬받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 참 잘하였다. 너가 내 말 참 잘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 믿음. 처음에 그 예화처럼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철저히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내 환경,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기보단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모든 문제도 당연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무에서 있는 것, 유를 창조하시는 것,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축소시키느냐? 내 지식에, 내가 아는 경험에, 내가 겪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그 정도에 제한시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참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요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여기까지의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
내가 아는 범위의 하나님, 물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내 지식의 한계,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까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잘못이요, 지극히 큰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그것이 책 제목이에요. 그것을 쓰고 몇십 년 후에 다시 또 한 분이 이분이 또 한 번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도 비슷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작다. 하나가 더 붙었어요. 너무 지금도 작다. 너무 작다. 예전에도 쓴 책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새로 쓴 책이 지금도 너무 작다. 자,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책을 쓸 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내 안에 제한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잘 팔렸고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중에 또 책을 썼는데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보니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쓰기를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작다. 아직도 우리는, 이건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이 작은 성전에 임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계시고 지극히 작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 작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범하는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넓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가 배운 것을, 지혜를, 상식을 이야기하죠.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어찌 과학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생각해봐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 그것은 성경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의학 박사이고 의사예요. 과학자이면서도 의사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한 게 아니고 다닙니다. 왜 다니느냐? 이분이 의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러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아내가 제일 많이 다니는 것이 어딘가 했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못하러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내를 감시하러, 못하라 교회 가서 온 거예요. 아무튼 아내가, 부인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 옆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내 때문에 왔지만,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왔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리긴 들려요. 근데 그 말씀 듣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과학자이면서도 또 의학자인, 그리고 의사인 이 사람이 듣기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불쌍하다. 번듯하게 생긴 것은 멀쩡한데 많이 배우신 것 같기도 한데 하는 말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말만 하고 있느냐. 속으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탄절 무렵 되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뭐 동정녀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니야, 저건 아니야. 계속 그런 부정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감시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이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도 이제 아내를 감시하려고 교회를 나온 거죠. 근데 그 예배가 끝났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그 교수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라 막 눈물을 흐느끼며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뭐 아내하고 싸웠습니까? 무슨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믿어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과학적이고 내가 아는 지식의 한계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뭐 동정녀 탄생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오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살았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분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성도가 됐어요. 아내를 의심한 것도 회개하고 또 아내와 같이 열심히 예배하면서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의 것들을 증거하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을 막 끄집어내면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증명해내겠습니다. 막 불타는 사명감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분도 자신의 지식, 지혜, 배운 것, 경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 경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많겠습니까? 아는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사람,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식의 수준에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라지 못할 것, 이루지 못할 것을 이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 야 이건 당연히 될 거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여기 뭐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말씀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복 주심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에게 후사,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냐? 거의 80세가 넘었죠. 후사가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75세였으니 후사가 전혀 없는, 아들이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내게 복 주실 것을 그 상속자에게 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후사가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그런 연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 무별과 같은 후손을, 상속자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지요. 자, 18장에서도, 창세기 1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도 조금 전 말씀했던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만큼 산 것도 은혜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그 나이에, 그 연배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라가 또 웃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도 보십시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소망이 없고, 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정말 99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 아니라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경수도 끊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부부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알고도 뭐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자신의 상황, 내 나이가 있고 내 아내가, 우리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출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1년 후에 약속하신 후사를 얻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육신의 병이 깊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희망이 있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면 그 상황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 내 상황 속에서도, 내 지나온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때와
시간과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시고 간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간증거리가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세 가지가 다 비슷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확신함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된 마음으로 왜 의심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75세에 처음 만났는데도 그때에도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는데요? 후손이 없는데요? 의심했겠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25년의 시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이 소망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단서 하나도 달지 않았습니다. 당시는요, 부족 국가죠. 부족 시족 사회입니다. 한 가족이, 한 가문이, 한 집안이 함께 머물고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큰 부족을 이루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부족이 함께 살아야지 보호도 받고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 어딘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어렵게 가면 오른쪽으로 몇 발, 왼쪽으로 몇 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계속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보여준다 말씀하셨으니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 모든 지경, 그가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확신하였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미국 LA에 가면 한 유명한 유대인 노인이 있다고 해요. 예전 일이지만. 근데 이 노인이 정신병자처럼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인가 걱정하면서 다니다가 어떤 분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영감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매일마다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저는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읊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계속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노인이 밟고 다니는 모든 땅들, 나중에 훗날에 유대인들이 다 그 땅을 사들이고 거기를 터전으로 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분이 밟는 모든 땅들이 유대인들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확신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올해도 시작한 지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월 달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도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터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꿈을 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내 개인적으로 주신 소망도 꿈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확신하며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지 꿈을 꾸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바로 내 이름도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